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왔으니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저는 오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우리 부모님 세대에 신앙 생활을 했던 분들은 정말 삶의 문제가 생기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삶의 문제가 생기면 교회 가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교회 가서도 안 되면 기도원에 가자.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약부터 먹이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자고 했어요. 몸에 질병이 생기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다 낫는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그런 세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성령의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 치유하심의 성령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자랐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시대가 어느 순간 교회 나가면 빈잔을 듣고 또 기도하면 무식하다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대로 돌변해버린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고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러면 됩니다. 아멘. 코로나 숨죽이고 살라고 지금 세상이 말랍니다. 조용하라고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숨죽이고 있으라고 할 때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박경사님 요즘엔 더 풍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용호 집사님 때문에 그냥 뭐 붕을 놓고 기도 한번 하게 됐는데 아멘. 오늘 예배 때도 확 제 마음에 불을 지르시니 아멘. 난 아무래도 오늘 우리 교회에 먼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아멘.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믿음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 약소의 교회는 믿읍시다. 아멘.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면 능력은 나타납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편지라 정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손으로 쓴 손편지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25년 전에 받은 편지를 지금도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꺼내서 읽을 때마다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편지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 벅찬 감동으로 웃음을 자아내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운 마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게 편지입니다. 요즘엔 너무나도 가벼워졌습니다. 카톡 몇 개 보내고 문자 보내면 다 알아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이런 편지의 감동들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제목을 붙이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다가갈까 좀 염려하는 또 염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편지를 받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일어날까? 아마도 편지 안에는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내는 사람의 삶을 들을 수 있고 나를 향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편지를 받으면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때론 그 안에 자신의 계획과 뜻을 담아 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편지라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보내는 것이 없고 목적 없이 보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편지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받는 사람이 편지를 진심으로 받아서 읽었다면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자신의 삶에 잘 반영하여 나타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지.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나타나고 있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너희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것이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증거가 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밭에 무엇을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추수할 때가 돼서 그곳에 콩이 나면 콩을 심은 거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난 열매를 바라보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 가운데 전파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행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말했는가,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지금 말해주는 증거가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6절에 너희는 복음으로 인해 세상로부터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21절로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한 사람들이 기름 부어 세운 자녀가 바로 너희라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믿음의 선자들이 바로 너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에요. 자꾸 자신의 신분을 까먹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과 접하여 살아간다고 나의 신분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나타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들에게 들려진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신앙과 믿음, 어떠한 신앙과 믿음이 서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다는 증거가 그들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무엇을 토대로 삼았는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바로 너희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캐나다는 좀 자유분방합니다. 수업 시간에 커피를 갖고 들어가서 커피를 다 때로는 책상에 걸터 앉아서 강의를 들어도
교수는 뭐라 안 합니다. 물론 점수는 잘 안 줍니다. 버릇이 없다고. 말은 안 해요. 클래스 안에서. 내려오라. 커피 마시지 마라. 떠들지고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결과는 안 좋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도 똑같아요. 잘 못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막 치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점수가 안 나와. 삶의 열매가 별로 안 좋아. 그게 다른 거지. 뭐 예배 가운데는 뭐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심한 고난을 당했다. 감수했다 말을 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수 있는 환난을 나는 겪었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이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까지 나는 들어갔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너희에게 끝까지 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3절에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말로만 너희를 사랑하고 품은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환난과 고난의 시기를 성도의 인내로 지키며 너희에게 전한 것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너희의 삶에 그리스도가 열매가 맺어졌으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아직은 말만 하지만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그것은 누군가를 보증해주고 저 사람을 대신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내가 확신시켜주는 추천서와도 같다 말을 합니다. 추천서를 말하는 것.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저의 편지고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바로 저를 증명해주는 추천서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잘 살아주길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저는 기도하는 거. 왜 그것이 저에게 추천서니까 그래요. 잘 열심히 기도했구나.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저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으십니까? 한번 옆에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도 해주세요. 없어요? 저는 한 장 있습니다.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거 갖고 다녀야 됩니다. 뒤에 보니까 딱 써 있잖아요. 추천서. 일단 이렇게 갖고 다녀야 됩니다. 잊어먹으니까 다 주머니에다. 불량하면 또 우리 사랑을 가져가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들 받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 복음의 증거들을 다 무시하고 바울에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주천서가 없으니 그는 복음을 맡은 자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라 비방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거짓 사도에게 그가 전한 말씀도 진리가 아니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항상 반박해 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녔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자리마다 쫓아가서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이 사도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말합니다. 자신을 변로합니다. 나는 사도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맡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에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들은 바로 대부분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맡은 자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복음의 사도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공격을 했던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복음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예수님께서 믿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고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또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증명해주고 있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편지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가진 주천서가 내가 확실히 붙들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천서가 너희가 말하는 먹으로 쓰고 돌판에 쓰여진 것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이기에 이것이 더 확실한 주천서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이런 걸 안 갖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런 게 무의미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에 가죠. 여러분에게 있는 주천서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판에 쓰신 것이다. 그것이 있는 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러한 주천서 이것이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위력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추천서를 자신의 손으로 써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적도 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는 뒤에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면서 추천서를 동봉합니다. 왜? 내가 지금 보내는 이 디모데는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다. 또한 로마 교회에 자신의 복음의 동역자인 베베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내면서도 추천서를 함께 보냅니다. 반겨주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보증하니까 형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디도라고 하는 그 사역자를 보내면서도 추천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환대해주라, 환영해주라 라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추천서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추천서를 보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추천서가 바울에게 없다고 그를 거짓 사도로 몰아가면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요, 거짓 선생이요, 이단이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 말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찾아 들어가서 그냥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교회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헌금을 걷어서 도망치는 이런 이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과 내가 다른 것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때문에 다르다. 그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그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입증이 되고 너희 앞에는 내가 증거를 내세울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니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사도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참 믿음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한 진리는 진리를 듣는 자를 자유케 한다 말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향기가 온전히 선포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생겨난다 말하고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게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내 영혼이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유와 해방감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지금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여전히 저 문을 나갈 때는 여전히 의심스럽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예수는 간격없고 세상의 고민과 근심이 가득 찬다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아니, TV를 안 보시나 봐. 권사님 TV 안 봐요? 코미디 빅리그 나오는 건데. 너무 영적이야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증거고 내가 가진 진정한 추천서고 할렐루야. 내가 나의 사도됨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사도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와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말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혼미하게 만들고 그들을 분쟁시키고 갈라놓아서 그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하고 서로 비방의 말과 원망의 말을 늘어놓게 만들고 있으니 너희가 가진 이 추천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추천서가 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도의 자각과 자질은 나타나는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확실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너희 육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고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이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요 복음의 증인이라는 확실한 추천서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바울이 말한 이 추천서가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혹시 확신이 안 드시는 분 솔직하게 한번 손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 드셨어요. 들으면 어떡하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추천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한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확실하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의 편지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되고 보증이 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성도됨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참소함에서 우리를 견디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너의 형제를 오히려 굳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단이 자신들을 밀가부르듯 참소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무슨 사도냐? 저들이 무슨 복음을 맡을 수 있는 제자들이냐?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무슨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냐라고 끊임없이 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또한 그런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변화하고 계시다는 것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몰라요.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도 마귀가 끊임없이 자기들을 참소하면서도 자신들이 여전히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잘 사는 줄 압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전하게 산 걸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참수하고 무너뜨리고 자빠지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 그러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없으면 내가 안 되니까. 그분이 없으면 오늘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라도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만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지만 사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탄 마귀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참소하여 넘어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보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직도 내 안에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 때문에 오늘도 사탄 마귀는 내 삶을 들어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교만해져.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보이지 않게 새겨진 성령 하나님의 주천서, 그리스도의 편지, 이것은 바로 세상과 사탄 마귀 앞에 우리를 담대하게 서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그 참소함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런 주천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이 주천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편지고 그리스도 하나님께 받은 추천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사람에 쓴 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는 거라면 너무나도 쉽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우리가 만일 그것을 기록한다면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듯이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쌓지 못할 것이라 찬양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은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날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로 그날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성령께서 그날의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120명의 사람들에게 그 심령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 기록하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 환난 앞에 주저앉지 않도록 변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그들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붉게 물든 그 먹으로 그 보혈로 그들의 심령에 새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던 것은 바로 그들 안에 그 예수 성령께서 쓰신 추천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편지가 없습니까? 아니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있고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살아나신 여러분의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새겨 놓으셨기에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록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그 편지, 그것은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탄 마귀의 참소 앞에 쓰러지지 말라고 주신 겁니다. 세상 앞에 담대히 살라고 주신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너희로 하여금 너희는 성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슨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참수하고 들어와도 우리가 끝끝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의 편지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쓰신 그 주천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난 그래서 담대합니다. 머리 안에 성령으로 썼기 때문에, 돌판이 안에 내 마음판에 새기셨기 때문에,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편지, 세상과 마귀 앞에 그 비난과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게 만드는 편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찮은 종이 쪼가우리 여기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쓰신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갖고 계신 여러분은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는 그날의 영광이 다시 오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땀 흘리는 여름에도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 삶을 위해 내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때를 저는 너무나도 기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리가 있고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건 다 뒤로 하고 나의 너무 고생한 것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뒤로 하고 오늘도 내게는 내게 손에 주어지는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새기신 성령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멘. 힘들면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곧 저에게 증거가 됩니다. 제가 올바로 사역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증거와 확증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저의 편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저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내가 힘들어도 저분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은 나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나의 편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으면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안수의교회도 안 무너집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새겨주신 담대함이거든요. 아멘. 오늘도 이 확실함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생각에 파고드는 이 사탄마귀의 참수함을 이겨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판이 아닌 내 마음속에 새기셔서 영원히 편찮고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한 것은 오늘도 나를 끊임없이 참수하는 사탄 마귀의 그 참수함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도 기도의 자리요, 찬양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나를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능동이 되주십시오.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내 삶을 묻고 있고 도대체 내가 아버지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이러한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주의 성령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오늘 이 찬양을 하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져서 오늘 이 찬양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임하시라 믿습니다. 아멘. 큐.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가슴에 차